우리가 해피 이스터 합니다. 저는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부활절을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트가 동쪽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트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가지고 이스터 이렇게 합니다. 신기하죠? 부활절인데 부활절과 관련된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에 뭐가 뜨죠? 해가 뜹니다. 그런데 누가 해가 뜨기를 가장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에 유황이라도 발라드리고 몰약이라도 발라드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잘 계시고 계실까?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딱 당하시고 나서 안식일이 됐잖아요. 6월절이 됐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그 동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해가 떠야만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다렸던 그 여인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동쪽을 기다리며 해가 뜨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로 부활절 날을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오늘 우리는 그 이스터, 그 동쪽에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여인들의 마음, 그리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부활주의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죠.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기록해서 이 십자가에다가 다 꽂았던 그런 은혜의 밤도 있었습니다. 이스터, 그 동쪽에 해가 뜨기를 원했던 그 여인들은 이제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그 무덤,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라, 어서 와라.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1년에 딱 2번 교회 나오시는데 오늘 이 자리 부활주일 예배에 자녀가 가자고 하든 아내가 가자고 하든 또 남편이 가자고 하든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먹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벌써 계란 먹는 때가 됐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경건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냐면은 성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뭐 성자, 성부, 성령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탄절에 한번 오시고 부활절에 한번 오셔서 성부 크리스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부 크리스찬이시라도 이 자리에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성탄절 때 듣는 설교가 뭐냐면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가장 믿기 어려운 설교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때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설교를 딱 1년에 2번 나오는데 계속 믿겨지지 않는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오늘 어찌되었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는 그냥 계란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막 달려와서 무덤 앞에 있으니까 천사가 와라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천사들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왔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빈 무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고난받으실 때에 제자들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붙잡힐까 봐서 염려되어지고 두려워가지고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 잡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선택된 마띠아는 어땠습니까?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어땠습니까?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기쁨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왜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겁 많았던 겁장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이라면 결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까? 로마의 그 수많은 박해, 그리고 기독교의 중세시대 때의 수많은 박해, 우리 대한민국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순교의 피값을 흘리셨습니까?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바뀌어지신 분이 한 명이 있는데, 한국교회사의 전설적인 부흥사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주 시장통의 아주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날이 열리는 날이면은 그 시장통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김익두만큼은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미국 선교사 스왈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 사망, 이렇게 그 안악골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김익두 그놈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익두를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났냐고. 예전에 깡패 김익두는 죽고 예수 안에서 김익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익두가 바뀌어졌는지 의심되어 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가면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막 김익두에다가 막 물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막 웃었대요. 예전에 김익두를 만났으면 당신은 나한테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당신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익두가 아닙니다 라고 이 김익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김익두를, 이 깡패를 성자로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선교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김익두 목사님은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깡패만 그렇습니까?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도 했는데 예수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지식, 나를 설득해라라고 했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는데, 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이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딸이었죠.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잠시 살다가 다 죽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딸이 내가 병이 들어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딸의 간절한 전도를 듣고 나중에 이 이어령 교수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령 교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지성 이어령 교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지정의를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어령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이어령 교수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화장을 당할 수도 있죠. 땅에 매장될 수도 있죠. 다 썩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만 그 순간에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겠죠.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렸지만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3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저 무덤 깊숙한 곳에 가셔서 죄의 권세를 다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렸을 때에 기다렸던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그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거했다라고 성경 27장, 마태복음 27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죽었던 자의 무덤이 열려서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빈 무덤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깡패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그 영광을 입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와라,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봐라, 그리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라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멈춰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빨리 너의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집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파송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면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일주일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똑같은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같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입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내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한 멈춰졌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그리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해라. 천사들이 마지막 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말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체험의 종교, 증언의 종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던 것, 보았던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부활을 나 혼자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비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염려되어지고 두려워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밤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고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쪽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해 뜨기를 기다렸던 그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이 이스터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만군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혹시라도 우리를 엄습할 때에, 절망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때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시면서 죽음마저 무력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이스터가 되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네 가지의 명령,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빈 무덤의 증거를 똑똑히 보고 믿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무는 신앙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멈추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